오늘 우리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을 우리는 흙탕 속에서 피는 꽃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약과 율법과 성전의 관계. 이 언약과 율법과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약이다. 이 계약을 명문화한 것이 율법이다. 명문화된 율법을, 그 율법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의미로 성전이라는 것을 짓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있고요, 율법. 또 하나는 제사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제사는 뭐냐? 우리 회개함입니다. 죄 없다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것이 바로 뭐냐? 성전의 구성 요소다. 이게 돼야 성전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주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가 성전이 된 것.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각자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들의 모임, 회중이 바로 뭐냐? 교회다. 우리 평생 이것은 완전히 기초가 되어서 이게 우리 신앙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손에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걸로 성전 모독죄, 다시 성전 모독을 통한 신성 모독죄로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어떤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육신으로는 참 고통받았지만 돌에 맞아 힘없어 숨이 끊어지지만 그는 돌을 맞는 동안에 아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는 천국을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그 8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큰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내는 큰 의미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첫 부분,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2장까지를 둘째 부분, 13장부터 끝까지를 셋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의 역사를 나타내는 내용의 글이라면 이 8장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그런 교회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 성에 세워지는 교회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의 내용을 본문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말씀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실 때 거치는 곳이 어디였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과 서로 연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 참 그 안에서 우리는 참 그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취급을 했느냐?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상에 떨어진 것을 개가 부스러기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생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생수를 예수님이 언급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 흙탕물, 온갖 그 난잡한 어떤 그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가 전하여지는 내용을 이것을 누가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바울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그 4절인가요?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박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박해의 주동이 사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내세우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악질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가 주도해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위치에 있던 자였지만, 이제 곧 그는 얼마 안 있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을 그가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20절 2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그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본 증인이에요. 사울은. 그러나 그 증인,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일단 대적의 입장에서 봤지만, 그가 돌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사울입니다. 그가 이제 이방인에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은 것, 그가 마음속 깊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마음속 깊이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사울을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로 되어진다는 그 앞의 내용을 암시하고 미리 그런 것을 복선을 깐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런 것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긍정적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는, 그 말씀을 이제 시작되어지는, 전개되어지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고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전개가 되어지는, 커튼이 열어젖히는 아주 전환기가 되는 아주 순간입니다. 그러고요, 빌립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전하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 아니,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마리아를 바로 제2의 교회로 그렇게 단정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의미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사마리아라는 것을 이루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아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과 함께 그 수가성 여인 물을 서로 나누면서 생수라는 것을 언급하는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빌립을 바로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누구였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들려서 바로 성령으로 성령을 안수하는, 안수를 통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라. 너희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민족들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4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둬야 되느냐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9절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4절에서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내용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두가 다 뭐예요? 표적과 이적과 표적 나타남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근데 빌립은 어떻게 먼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에 따라서 뭐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기적과 표적은 무엇을? 복음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이 부분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떤 행위로, 어떤 주문으로, 어떠한 무슨 영적 어떤 그 신비함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아니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역사는 즉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겠다는 그분은 꼭 먼저 하는 것이 전파하시고 따라 나타나는 이적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앉은 배가 서서 걸으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걸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복음 자체에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표적과 이사를 포함한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를 위해서, 이를 우리가 맛보고, 이를 우리가 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말씀 자체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끔 혼돈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신비한 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허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보자고요. 9절서부터 있습니다. 9절서부터 13절까지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지금 시몬이라는 자를 갖다가 내세우는 누가가 이 시몬이라는 걸 내세워서 지금 빌립과 비교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몬은 뭘 가진 자입니까?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마술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마술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능력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표적과 그러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가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다. 이렇게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해요? 마술을 가지고 해요. 마술은 뭡니까?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마술입니다. 그렇죠? 서커스단의 마술이 전부 다 뭡니까? 다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는 게 마술이에요. 신비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감탄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것을 지금 이 누가가 이 사건을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그 능력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마술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안수하며 병자를 고치고 다니면서 온갖 부흥의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가 다 뭐예요? 바로 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과 관계가 없어요? 복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신비 어디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해서 불같은 뭐를 내려줘가지고 내가 그걸 경험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그걸로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간단한 예로 손을 하면 휙 정하면 이쪽이 다 쓰러져요. 손을 이쪽으로 하면서 이쪽이 다 쓰러져요. 그러고서 능력 있는 자다. 베니 힐인지 베니 힐인지 그 다음 뭡니까? 시몬이에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다 열광들을 해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누가 우세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우신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을 죄송합니다. 본문의 내용 말씀을 가지고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온 교회가 이 마술에 전부가 다 그냥 헤엄치고 있어요. 휘젓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가면요, 어때서 갑자기 교회 불을 끄고서요, 컴컴한 데서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한다고 말이지. 마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술에 다 속고 있어요. 이 마술이, 우리가 이 마술이 속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나타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면요. 이들 마술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이 모든 회개한 짓거리를 함으로써 능력을 나타낸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거짓 것들이 결론은 나중에 다 뭘로 끝나냐면요. 다 돈으로 갑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에서 아니면 이단들의 모든 나타나는 그들의 모든 종말이 다 뭘로 다 그게 해파되어지고 밝혀지고 문제가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어디입니까? 다 그게 돈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지만 그 또 하나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음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요, 다 전부가 다 뭘로? 돈, 음란 이렇게 다 빠집니다. 공통적인 것은
돈이고 음란이고 다 뭐냐? 다 더럽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요. 아주 똥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토악질이 납니다. 그게 거짓 것들의 끝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요. 왜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뭐에만, 그런 곳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보고만 해서, 그 보고만 해서 뭘 찾아야 돼요? 능력을 찾아야 되고, 보고만 해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은혜를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몬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이 성령 안수를 하여 성령이 임하도록 그들이 할 때 이 시몬은 그들에게 뭘? 이게 다 돈으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것들은. 그래서 그들이 다 뭘로 다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냐? 이 돈 때문에 정체가 다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소리치르고 나가고, 문장에 보면 여기서 보면요, 빌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다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뭐예요?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성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다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빌립이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 이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표적과 큰 능력,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 그래서 나도 그거 얻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 본문 읽고 해야 되겠네. 14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는 이제 성령을 받도록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들이 가서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이들이 뭐의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만 돼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공동체 어셈블리 교회는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수적이냐? 우리는 그냥 목사와 건물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령이 먼저 허락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임해져야 돼요? 성령이 임해져야 됩니다. 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만 저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모여라 해서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 뭐예요?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 고난을 주셨어요.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지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글쎄요, 오늘날 성령은요, 어딜 통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그러한 위임을 교회에 내리신 거예요. 그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는 교회의 대표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가서 행하는 거예요. 의미하시죠?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성령은 누구 사람의 손에서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것들 신사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뭐냐? 전부 다 거짓입니다. 특히 교회 성장론을 하는 피터 와그너 완전히 사단입니다. 사단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리는 성령으로 사도 직분을 한다고 나오는 것들 보면요, 전부 다 몸에 문신하고 이상한 것들만 나와가지고 머리는 장발을 해가지고 얼굴 표정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한테 사도라는 것을 내려준대요. 우리는 이 내용 모르면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진실된 것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전부 다 거짓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해지고 성령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사도들이요, 이 세계를 다 뭐 어떻게 아주 갖고 놀고 장난들을 치고 있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짐승 소리를 내고 떼굴떼굴 굴르고 웃고 난리를 치면서 그걸 성령 역사라 그래. 큰 장난짓들을 치고 그걸 장난짓들입니다. 누구? 사단들의 장난짓들입니다. 그들은 복음과는 무관합니다.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치장이에요. 성도 그들에게 하는 거에 뭐 집회나들 보면요, 그들 머릿속에 남는 건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만 남아요? 짓거리들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이빨이 금리깔로 바뀌었어.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긴데 뭐 오만 회개한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 중요한 교회 이상 된 교회들이 다 그 짓거리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그들은 뭘로 다 탈러가나요? 다 뒤엔 다 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 문제가, 교회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다 뭐예요? 음란과 돈으로 다 본색들을 다 드러내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까지도? 대형교회까지도.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좌우를 보지 말라. 오직 복음 안에서. 중요한 건 우리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참된 복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는. 그 복음에는 그 능력 자체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가?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밝혀냅니다. 너는 악독하고 이것을 모르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것, 그들이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이 악한 것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 자체가 생수가 되어야 되고 복음 자체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굴?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복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